땅을 갈아엎자,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식목일도 지났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가운데 불이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사건 사고는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참 파릇파릇하다, 푸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무도 푸르고 들풀도 푸르고, 우리가 사는 이곳 메마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참 밖으로 나가보니까 파랗다, 푸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하이웨이가 얼마나 막힌지 로컬로 갔습니다. 로컬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검푸른 색깔의 나무들이 얼마나 파랗게 변했는지, 야, 비가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비가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메마른 마음 속에도 정말 단비와 같은 어떤 그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도 얼마나 참 파릇파릇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쟁기로 갈아엎던 소에다가 멍에를 짊어지고 쟁기로 갈아 제끼던, 묵혔던 밭을 쟁기로 갈아엎고 나무뿌리나 잡초 등을 제거해야, 그래야 씨를 뿌릴 때 열매가 온전히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부가 이런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오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되죠. 그것에다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51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다시 말해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닌 좋은 땅이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씨도 씨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그 스데반이 그 당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권이 있는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같이 자꾸 황폐해져서 묵은 땅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참 아름답고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굳어지고 완악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형식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성전의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건축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그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할 때 성막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이 출애굽 광야 40년을 거쳐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한 이동 성전이었습니다. 유목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합니까? 아니지요. 옮겨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도 옮겨다녔습니다. 그랬던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나라가 안정되자 아예 이동이 필요 없는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오. 그렇게 믿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셔. 어떻게 합니까? 당장 고소하지.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은 다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또 스데반이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에는 그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일으킨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여러분,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분양할 때 뭐를 짓습니까? 아파트 비슷하게 모형을 짓지요. 그리고 다 분양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형을 다 없애버리죠. 똑같습니다. 이 땅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원형이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형은 없어져야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지요. 그런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끝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본질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성전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성막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 묶여서 성막의 껍질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화된 신앙생활.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까요? 요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떤 예배당은 참 화려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당이 화려하지? 어떻게 저 예배당이 웅장하지? 정말 방송국 수준의 시스템을 갖춰놓습니다. 아주 그냥 시스템이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 아주 그냥 빵빵합니다. 화면을 딱 띄우면 자동으로 자막이 나오죠. 영상이 나오죠. 말씀도 가끔가다 비춰주죠. 거기다가 좀 더 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근사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웅장합니다. 가끔가다 특성을 하기도 하지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련되게 설교도 말씀도 잘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은 삶과 예배가 합체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좀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인품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별로 잘 안 합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마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더욱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더욱더 세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옛날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것은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죠. 사람들이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하니까 자꾸 형식화되고 외형만 더욱더 크게 되는 것이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신만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본질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점점 생기를 잃게 되고 내 안에서 분출되는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왜 마음이 굳어지는가? 신앙의 역사를 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막이 처음에는 이동식이었죠. 구르마가 달려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윗 시대를 거치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이동식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 고정 성전이 되기까지 약 487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고 헌당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급 자재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까 정말 가슴이 벅찬 감격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배드리는데 최고의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그런 조건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생스럽던 시절에는 괜찮았던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해야 하는 광야의 성막을 필요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 성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그 건물 안에 가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갇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딱 가두어 놓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밖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신앙생활과 나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른들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언행과 집안에서의 언행이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질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여러분, 왜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될까요? 성전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전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본래적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은 그 성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위협을 말한 것이죠. 온 우주에 거하시고 온 만물 위에 임재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망각한 채 오직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숭배 신앙으로 아주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조금도 움직일지는 모르죠.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전의 중요성을 과장시켰습니다. 물론 성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성전 자체를 너무 과장하다 보니까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에 더 관심을 갖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떡합니까? 교회당 건물에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교회당 건물이 쌍둥이 건물도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쌍둥이에요. 거기에 투자하는 돈도 엄청납니다. 유난히 건물에 집착하지. 마치 교회 건물을 성전처럼 여겨서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로, 멋있는 건축물로, 유명한 디자이너 초빙에다가 청사진을 그리고, 교회 건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치시며 어떠한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정말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내가 이루어온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분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자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고 곁으로 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실수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망각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 전통, 성전이라는 건물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 왜 있었는지, 그 성전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세워졌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했을 때 그들의 신앙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잘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우둔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어떤 욕망, 어떤 고집에 사로잡혀갖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굳은당이 됩니다.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남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자 사울 왕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가룟 유다가. 더군다나 회개를 마쳤습니다. 회개. 돈꾀를 맡았으니까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누가 잘 맡기겠습니까? 믿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 그도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지속되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스승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 하나를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맞아, 좋은 말이야. 야, 오늘 설교 멋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고 저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야 될 말이야.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심령이 황폐하여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잡초들이 자라나고 가시덩굴이 자라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정말 분명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사울 왕의 마음처럼 완악하여서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스데반이 아주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날립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하는도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단지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습성에 젖다 보니까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안다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그것이 온전하다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예배당에 가고, 때가 되면 찬송 부르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판단해도 자신에게는 눈이 가리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 또한 묵은 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사실 은혜 받고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시간만 늘어나서 남을 판단하는 능력만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묵은 땅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그 땅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묵은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쟁기로 갈아엎어야죠. 쟁기로 안 되면 포크레이로 팍 파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굳은 돌이 꽉 차 있으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라도 그 돌 다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다. 그러면 지난날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난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기쁨만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런 무덤에서 툭 튀어나와 진리를 볼 수 있고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